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딸이 산지에서 양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은 양 한 마리가 가시나무 가시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른 가서 조심스럽게 양을 가시덤불에서 떼어냈지만 이미 양은 온몸이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의 상처를 본 소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가시나무가 너무 미워요. 저 나무를 다 없애주세요. 다음날 아버지와 딸은 가시나무를 자르기 위해 도끼를 들고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나무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작은 부리로 양이 가시에 긁히면서 남긴 털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새는 한참을 털을 모아 불이 한가득 털을 물고 날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던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나 봐요. 라고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나무와 같은 고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 작은 가시가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그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더욱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상처가 나타났는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것은 맞는지 큰 갈등과 혼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좀 전에 가시나무 예화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사전에서 고난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고난이란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곤고한 것을,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사회적으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고, 인격적으로는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런 고난을 누가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심으로 자식을 낳는데 수고를 더하셨고, 다음으로 아담에게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택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는 계속해서 불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벌인가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하지만 여기에 고통이 딸려오는 것, 인생에 고통이 더해진 것, 이것이 바로 벌입니다.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이 우리도 그 본성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들처럼 우리도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핑계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식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식으로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아니죠. 다윗의 회개는 분명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다윗은 치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택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고통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를 참았다고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맞았는데 그것을 참아낸다고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든 말든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의 죄인지 알았다면, 자신의 잘못인지 알았다면 참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합니다.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은 모두에게 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니까 괜찮습니다. 게다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겐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이 말하듯이 부당한 고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잘못으로 인해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더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집필하며 실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만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런 종류의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상하듯 베드로는 미리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미리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취 그대로 따라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침내 7이 나무에 달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지만 그로 인한 모든 혜택은 다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 우린 목자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 덕분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고난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왜 오는지 알았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이고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선 고난은 실패와 절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 조금씩 성숙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반갑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문을 만난 것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한쪽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으로 내가 늘 바라보던 이 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 문이 닫힌 것에만 우리의 온 신경이 쏠려 다른 쪽 문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은 퇴보와 실패가 아닌 성장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갚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억울함을 심판해 주시리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몇 가지 일을 만나면서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쉽진 않았지만 막상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자, 믿음으로 해보자 하면서 엄청 쿨하게 결정했습니다. 쿨하게 결정하고 나니까 속도 시원했죠.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근데 뒤돌아서니까 금방 배가 아파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번 일만 끝나면 평생 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오히려 내가 참고 있으니까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을 보며 이걸 그냥 확, 이런 생각도 들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영의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영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설교를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참지 못했겠죠. 그럴 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물론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맞대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는데 저도 한 번은 그대로 해줬습니다. 영의 온도를 참지 못한 거죠. 조절하지 못한 거죠. 그럴 때는 그 당장은 시원합니다. 그 당장은 시원하죠. 나도 똑같이 하니까요. 근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똑같이 맞대어서 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아놓고 하나님한테 뭘 갚아달라고 합니까? 당장은 시원해도 그 뒤가 더 속상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참았었는지, 또 무슨 일은 못 참았었는지 모르시죠. 전혀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참고 인내한 것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가끔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망만 하지 마시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찾아내려고만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고난은 고통과 슬픔, 실패와 좌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고난을 통해 치유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훈련이요, 사랑의 훈련이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게 되는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간다면 오히려 은혜와 감사가 열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은 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조그만 소년이 저렇게 큰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겠어? 상대나 되겠어? 그러나 평온한 표정의 다윗은 물매를 돌리며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큰 녀석이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의 눈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분명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 뒤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고난을 받기 이전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만 받는 이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영광 말이죠. 성도로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하다 보면 10장, 20장 이렇게 다 준비해서 가죠. 근데 그 딱지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가져온 딱지가 굉장하기 때문이죠. 어디서 그렇게 좋은 종이를 구했는지, 어디서 그렇게 두껍게 잘 만들어 왔는지 치는 족족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접어왔는데 다 잃어버리면요. 그럴 때면 혼자 다짐을 합니다. 다음번엔 내가 다 따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딱지를 만듭니다. 잡지처럼 두꺼운 종이를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요. 자로 재듯이 각을 딱딱 잡아서 접고요. 다 만든 딱지를 또 열심히 눌러줍니다. 그렇게 최고의 딱지, 궁궁의 딱지를 만들어내서 다음 딱지치기를 준비하죠. 드디어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이 궁극의 딱지를 처음부터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순간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비장의 카드니까. 그래서 아껴둡니다. 그리고 이 딱지를 선보일 기회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그날은 컨디션이 좋은지 그냥 평범한 딱지로도 딱지들을 내가 다 따버리는 거예요. 궁극의 딱지가 아직 있는데 다른 딱지로 다 이겨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럴 땐 일부러 좀 져주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마침내 의도했던 위기가 찾아오면 드디어 궁극의 딱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용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했습니다. 어찌 고난이 반갑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을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왔구나. 궁극의 딱지를 숨겨두었다가 드디어 이 딱지를 꺼낼 순간이 찾아왔구나 하면서 그 위기를 즐기는 것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 드디어 내가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난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낼 때 어떤 고난이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디모데 후서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라고 하니까 지금 눈이 동그라져서 큰일 나셨다 하시는데 디모데 후서는 4장입니다. 읽을만 하죠. 원래 평삼주오로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 디모데 후서를 읽고 1장을 더 읽어야 돼요. 마음 같아선 지금 앉은 그대로 앉아 있다가 다 읽은 사람만 집에 보내드리고 싶지만 우리 명절인데 명절 인사도 서로 못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 꼭 읽으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삶의 끝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부탁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목숨이 왔다가 언제 나를 부를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자 부탁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디모데후서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중에 계신가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평안할 때에 미리 고난에 대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집에 가자마자 디모데후서를 정독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바로 교회 끝나자마자 어딜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읽고 가셔도 좋습니다. 꼭 먼저 읽고 하십시오. 디모데후서를 읽지 않으면 밥도 드시지 마십시오. 쉬지도 마십시오. 읽고 쉬십시오. 읽고 마지막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가정, 아름다운 우리 직장과 학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야를 바꾸심으로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